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한 간구 한 간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 벌써 이제 마지막 간구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주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간구에 이어서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으로부터 연약한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 주기도문의 한 기도 이 제목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전방위적인 기도요, 우리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에 이제 와 있는데요, 오늘 그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영적 의미는,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덧붙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간구는 모두 한 가지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섯 번째 간구에서는 이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붙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시험과 어려움의 지뢰밭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신라 같은 틈이라도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삼켜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뭐예요? 이상적인 장소,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장소를, 그 이상향을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렇게 자주 말하죠.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우가 소설을 쓰면서 이 소설 이름에다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요, 한번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소설 혹시 읽으셨는지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밑에 제가 써놓았습니다. 우라는 이 부정어입니다. 없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 단어 우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토퍼스가 합쳐진 단어가 유토피아입니다. 이 안은 뭐죠? 라틴어로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우가 소설을 써놓고 여기 책 제목을 쓸 때 우라는 부정어, 헬라어 부정어와 토포스란 장소라는 의미의 헬라어, 거기에다가 라틴어 명사형 어미인 이하를 붙여가지고 유토피아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말을 가졌다 그랬죠, 우가.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합성어죠. 우리가 자주 유토피아 그렇게 말하는데, 우토포스, 결코 있지 않은 장소,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의미가 유토피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아픔도 어려움도 풍파도 없는 그런 장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세상은 항상 시험이 많고 마귀가 우리를 악한 곳에서 빠뜨리려고 위협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이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봅니다. 살아보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한 것에 빠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악하게 간교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4가지 문장을 정리한 문장이 있어요. 4대 문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문장이 한 가지라도 자주 떠오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내뱉으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지,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법 아닙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빠뜨리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거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탄이 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딱 한 번인데 뭐, 딱 한 번. 이 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모든 상황을 헝클어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알코올 중독 회복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술독에 빠진 사람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이죠? 딱 한 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여야 하는데요, 주체의식 없이 대세 휩쓸려 가지고 시험과 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문장 뭘까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 이게 사탄이 자주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장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아직 젊어, 나 시간 많아, 그 얘기 아닙니까? 학교 다니면서 마음 잡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찾아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아직도 시간 많아, 이거 자고 여기 5시에 하겠다 해놓고 8시로 9시로 10시로 계속해서 연기하죠.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결국 못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결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가지 문장, 어떤 말에 가장 잘 속아 넘어가시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뭐, 딱 한 번, 한 번만.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뭐,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 저는 좀 어느 말에 많이 유혹을 받느냐 하면 네 번째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40일 금식한 이후에 악한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경험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악한 것들이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가 너무 힘들 것을 아시고 아직 시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악한 것들이 준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 날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산다, 그 말을 지금 주기도문 마지막 6번째 간구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한 그 누구도 시험과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기도의 이 마지막 강구인 6번째 강구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험을 만나서 죄를 짓고 악에 빠지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강구의 의미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거라. 이것이 6번째 강구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기도문의 결론 기도입니다.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도대체 악이 도대체 뭡니까? 악이 어떤 실체를 가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그 정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받은 모든 상태는 악이에요. 자, 누구의 기준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을 정의를 할 때에 나는 딴 사람들보다 좀 선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악은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딴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모든 상태가 성경적으로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 악의 실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의 실체는 하나님을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악의 실체예요. 성경의 사탄이란 말과 마귀라는 말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악한 세력,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쫄개들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끌을 때에 사탄, 마귀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쓰기도 하고 사탄과 마귀를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죠. 저기서 기침을 하니까 나도 기침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악의 실체, 성경이 처음으로 밝히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두 번째 악의 실체는 성경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나쁜 생각의 내용들을 성경은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악의 실체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악의 근원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악의 실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의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태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악의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밝히는 악의 실체는요,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생성시킨 구조적인 악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악. 구약의 역사서를 보세요. 이 구조학의 발전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무엘상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은 그런 독특한 백성들이었어요. 엉뚱한 요청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 요청 앞에
너희들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이 세워지면, 너희 공동체에 왕이 세워지면, 왕정 제도가 시행되면 얼마나 선이 압박을 당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구조악으로 발전할지 아니?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간곡하게 설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괴롭힘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죠. 자,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왕이 세워지면 힘들 것인지를 10절에서부터 18절 쭉 얘기를 하는데 18절만 한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무엘의 결론입니다. 그날에 왕이 세워지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로 너희들이 정말 함성을 지르면서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의 신음을 내뱉어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야. 왕이 세워지면 악의 성향을 가진 인간이 추구하는 구조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간곡하게 설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미 이 왕정 제도에 온 관심이 쏠렸어요. 삘이 꽂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우리라는 주어가 모두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온 사건은 전부가 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처음 사울왕이 세워지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괜찮은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상해지죠. 또 중간에 실수도 하죠.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개혁적이고 선한 왕들 몇 명 세워지기는 했지만 근데 이들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결국 인간이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만든 한계와 약점을 가진 왕정제도가 딱 들어서면서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왕정제도 이후에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이 범군주제로 바뀝니까? 또 공화제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로 구조의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한결같이 이 모든 구조와 제도들이 완벽한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만 놓고도 보면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지도자들 어떤가요? 다 그렇다라고 치부하기는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뒷심까지 발휘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실하고 선한 목적을 가진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악한 문화가 압도적으로 득세하는 그 사회 구조 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안타까움으로 끝을 맺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야.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좀 덜 악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사회윤리학자들 이런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집단과 사회 체제가 악하면 항상 한 사람이 가진 선한 의지는 꺾여버리고 집단과 사회 자체가 추구하는 악이 더 확장되는 결과가 역사의 흐름이다. 길게 말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선함이 악한 구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까? 절통하죠. 이렇게 성경에는 악의 실체인 사단 마귀와 또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개인적인 악,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생성시킨 구조적인 악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이 저들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해라. 매일 틈이 나면 수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분명히 악은 상존한다 그랬습니다. 구조적인 악은 무섭다 그랬습니다. 이런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죠. 먼저 실망스러운 결론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개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힘을 길러도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단마귀 못 이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악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실패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교육을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근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낼 뿐이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를 만들어냈어요. 교육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학,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점점 더 개선해 나갈 것이다. 천만에요. 어때요? 점점 더 교묘하게 교육받은 대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것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간교하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내는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려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권력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이런 악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그게 오늘 6번째 간구의 핵심이에요. 기도함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능력과 하늘 지혜를 공급받으라. 그게 오늘 6번째 간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악한 것들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서현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품격은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 공적인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공적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자, 이제 고백하셨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불금기도회가 한 해의 마지막 불금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새해를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시험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이 시험에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악한 것들이 너무 강경하고 힘이 세요. 이런 악한 것들, 이 힘이 센 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늘문 닫아놓고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늘문 열어놓고 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세상을 벗어나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악한 세상 속에 계속 사는 우리가 보호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너희들 건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깨달아야 돼요. 다만하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보호와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단순히 보호받는 차원을 넘어서 악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이 말씀 속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할 때, 진리로 거룩할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진리를 바탕으로 거룩을 실천할 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악한 세력을 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죠. 그때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결국 결론은 뭘로 딱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결론은 똑같을 거야. 그리고 앞에 주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결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달리 표현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거룩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점점 동화되어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이 왜 이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할 그 시간에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 서 있다고 깨닫는 상황이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임과 기도라는 이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실천하는 가운데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산 있는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억만죄악에 빠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과정 속에 성탄이 주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가지게 한 이유, 예배자로 서게 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의 능력을 덧입고 악한 세력을 이겨서 이 세상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그와 같은 전철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되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의 능력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